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인데요. 특별히 12장이 은사장인데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은사를 덕을 위해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면서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질서입니다. 평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질서가 없다면 그거는 화평을 깰 수 있죠. 또 이것이 온유하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낸다면요, 아무리 좋은 은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 할지라도 이것을 절제 있게 사용하고 교회의 덕이 되도록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교훈을 했냐면요, 오늘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예배 순서가 온전하지 이렇게 오늘날 같이 정예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순서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합니까? 100년이 됐을까요? 아니면 한 200년, 300년이 됐을까요? 불과요 5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 예배가 하나하나 정예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마다 오늘날은 예배 모범, 예배 예식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배 예식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단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십시오 하는 겁니다. 순서도 다 정해놨고 또 왜 이것을 행해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풀어놨습니다. 이 예배 예식서를 보면요, 예배가 형식이 세 가지로, 우리 교단만은 세 가지의 형식을 가지는데요.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또 그 성도들의 규모와 성도들의 또 의식에 따라서 예배 형식을 정합니다. 저는 A 형식을 따릅니다. 그러면 A와 B와 C의 차이는 뭐냐? 조금 그 형식에 따라 다른데요. 여기 보면 A, B 형식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예전 예식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배 순서는 세 가지 형체로 제시된다. A형은 한국교회에 정착되어 있는 재래적인 형태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요. B형은 예배의 원리를 반영한 개혁적 형태이며 C형은 절충적인 형태이다. 그러니까 교회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하는데 거의가 비슷합니다. 예배 임례송이 있고요. 예배의 부름이 있고 기원이 있고 참회의 기도가 있고 사죄의 확신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경 봉독이 있고 찬송이 있고 설교가 있고 성찬이 있고 봉헌이 있고 교제, 찬송, 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들어가 있는 요소 가운데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성찬을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 모범 예식서에는 모든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찬식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규모가 더 크고 사람 수가 더 많으면 1시간을 해도 이 성찬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기 때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정해놓고 성찬식을 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도 성찬식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았고요. 마지막 부분에 성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시험 들고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시험 들고 하는 그런 문제가 12장에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정예화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만 해도 예배의 형식이요 갖춰주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고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풀어주기도 했다 그 말이죠. 그냥 각양각색의 모습들로 이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도 물론 모이는 시간은 정해놨겠지만 어떨 때는 2시간도 지나고 또 3시간도 지나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누가 맞는 거야? 또 누구 은사가 큰 은사야? 어떤 게 하나님의 계시야?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서로 은사를 돕고 많은 회중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그것을 그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혼돈이 오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은사가 크다, 누구의 옳은 거다 이런 혼돈스러운 그러니까 예배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위험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배를 하나하나 정예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들은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이야기했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아주 이해가 좀 더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모일 때 예배를 말하죠. 찬송시. 오늘날 우리가 찬송시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도들, 이 초대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 시대가 거쳐오면서 예배 때마다 이 찬송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찬송시가 시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편을 예배 때 읽지 않지만요. 시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이 시편의 고난의 의미를 읽게 되면요. 이게 마치 내 고백같이 들려집니다. 그 어떤 고백보다도 이 시편의 고백은 우리에게 참된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저자들이 다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 속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 이 시편을 읽기도 하고 또 이 시를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공유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또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오늘날은 목사,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말씀을 이제 전하지만 초대교회는 이처럼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또 사도가 그 모든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씀에 깨달음을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고 전달하면 모두가 아멘하고 공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좀 어떤 정해야되진 않았지만요. 이렇게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예배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계시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성도들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계시를 말할 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중얼중얼 얘기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은데 모두가 모를 때 그 옆에 있는 통역하는 사람이 또 그 말씀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히려 분란의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관계 속에 있었던 교회가 은사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인간적인 어떤 드러냄을 통해서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서와 정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27절에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차례를 따라하고 그러니까 공예배 때 모일 때에 이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두 사람, 많으면 세 사람 딱 정해놨죠. 뭐 10명이면 5명만 하자. 오늘은 10명이니까 10명 다 하자. 그게 아니라 2명, 많으면 3명, 그 이상은 넘지 말라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어떤 예배 모임의 시간도 있고요. 서로 정회하면서 이 예배 시간이 시작과 끝나는 걸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명, 많으면 3명까지 해라. 그 다음에 이것을 하되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모두에게 덕이 세우게 하라 그 말이죠. 오늘날은 예배 때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또 오늘날은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건 초대교회의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의 계시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배는요, 정해야 되면서 모두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해야 되면서 시간도 거의 1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늘날 정해야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한 곳에 모이한 것입니다. 정해야 되면서 뭐가 되냐면요. 시작과 마침이 정확하게 되고 또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딱 이렇게 정해야 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초대교회 형식으로 예배가 진행되면요. 많이 모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모임의 장소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때 당시에 모임의 장소는 보통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배를 하면서 이런 은사들을 활용한 겁니다. 27절에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세 사람 이 말하라고 했죠.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는데 또 이 계시가 들지 못하는 계시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게 하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윤택할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은사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가 모두가 아닐지라도 어느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은사라면 그것은 어떤 단체에서 교회나 어떤 모임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은사를 드러내기만 한다면요. 그것은 백해무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은사가 있다면 내게 유익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세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언하는 자들이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의 말씀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의 말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죠. 어떤 사람이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두세 사람이 전했는데 이를 분별할 것이랍니다. 분별. 이 분별이 뭘까요? 이것이 옳은 말씀인지 그릇된 말씀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악에서 온 말씀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모두 다 계시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혼돈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겠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아멘 그랬어요. 그 다음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아멘 그랬어요. 그럼 혼돈이 오죠. 뭐가 맞는 거야 그 말이죠. 오늘날 형편으로 말해보면 이럴 수도 있겠죠. 어느 교회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쪽 교회 가니까 저렇게 얘기하대. 이쪽 교회 가니까 이렇게 얘기해. 뭐가 맞는 거야? 교회마다 다 다르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게 됐다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거야? 혼돈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체가 누구냐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알듯이 알미니안주의와 켈빈주의가 달라집니다. 켈빈은 어떻게 접근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우리 죄인이었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한 거죠. 알미니안주의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된 거죠. 차이는 없는 것 같죠? 다 믿는 거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다 똑같지. 내가 발견해서 믿은 거나 내가 발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믿은 거나 뭐가 차이가 있어? 다 똑같은데 다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요. 내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맞아.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는 만큼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전적인 타락, 부패, 나의 전적 무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내가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 그 은혜 아래 내가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린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거죠. 이 차이만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가 주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내가 주체면 내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죠.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 옳다 옳지 않다를 얘기해 줘야 돼요. 오늘날 이러기가 참 힘들죠. 어느 대형교회 큰 목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은 틀려 그러면 당신보다 전 목사님이 더 나으니까 저 목사님은 사람이 몇만 명씩 끌지 당신은 기껏해야 뭐 몇십 명 가지고 목회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판단하죠?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더 잘하니까 저 사람이 능력이 있지 당신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아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할렐루야 아멘이 끊임없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해도 묵묵해요. 심지어는 아유 오늘 뭐 저런 얘기 들으려고 내게 왔나? 짜증이 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내가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 내 감정이 일어나서 마음이 동요되는 사람, 이런 데 마음이 끌린다 그 말이죠. 이건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죠. 뭐에 대한 분별력이요? 내 감정, 내 생각으로 분별해내는 겁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죠. 분별력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저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데 쉽게 말하면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떠오른 대로 말하는 겁니다. 복이라는 걸 말할 때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복 받을 때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물질이 풀려요. 저 목사님이 나 부자 되라고 얘기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해요. 복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날 병 고쳐주라는 거구나.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다 그 말이죠. 아멘이 잘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무엇이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은 우리가 조금 거꾸로워요. 고난이 내게 복이라. 고난이 무슨 복이야? 우리는 고난을 복이라고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고난이 내게 복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의미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고난 자체는 너에게 참 힘든 일이지만 고난이 너를 천국 갈 백성으로 만들어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 갈 백성이 됐다면 그 사람은 뭘 봐도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복과는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목사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교인들에게 그걸 심어줍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해석하는 과정에서 또 내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해석이 되면 전혀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분별할 것이요.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한 자는 잠잠할지어다. 두셋이 계시를 하는데 먼저 시작한 계시에 한 사람이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또 계시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둘이 겹치잖아요. 그럼 순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먼저 계시를 하던 사람이 중지하고 그 다음 사람 계시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서는 좀 다르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먼저 했으니까 말 다 끝난 다음에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계시는 어떻게 되는? 계시하던 사람이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계시가 시작되면 먼저 한 사람이 중지하고 그 다음 사람이 계시를 이어가는 겁니다. 왜 그런 질서를 줬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먼저 한 사람이 우선이고 나중에 한 사람 그 다음 끝나면 해. 그 다음 사람 그 다음에 그게 순차적으로 맞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어다. 3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계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면 순차적입니다. 32절에 계시하는 자들의 영은 계시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게 질서입니다. 계시의 통일성, 계시의 일반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계시는 통일성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똑같아야 돼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형태는 다를지라도 복음의 내용은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우리가 또 열심히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답니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죠.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 그 말이죠. 이처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를 통해서 제재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계시의 영 성령이고 이 사람도 계시의 영 성령이고 저 사람도 계시의 영 성령입니다. 그럼 성령을 혼돈하게 하지 않아요. 질서로 유지한다고 말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라면요. 만약에 한 사람이 악령의 계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방해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질서를 갖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루하루의 질서가 하루 한 날이 바뀌어버리면요, 세상은 창조되지 못합니다. 아니, 생존하지 못합니다. 이 질서가 없는 세상은 온전하게 운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셋째 날 만드신 이 순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놀라운 순서가 정렬되면서 이 생명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것은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연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중심이 아닙니다. 지구의 인간이 중심이 아닙니다.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창조론자들은 인간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섭리 질서를 하는 겁니다. 질서요. 이 하나님이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정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남자 여자를 둘이 딱 만들어 놓고 가정 이루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십니다. 좀 순서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남자를 먼저 만드셨지? 그 다음에 왜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지? 차라리 여자를 먼저 만드시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를 먼저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여자를 그 다음에 만든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남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었어요. 남자가 똑똑해서 위대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떻게 돕는 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남자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나가 아닌 걸 깨달아요. 모든 동식물은 다 쌍이 있는데 자신은 혼자예요. 이상하다 그 말이죠. 왜 나는 혼자지?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자가 낳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 됐구나. 이제 내가 온전해졌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자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되죠? 여자는 남자를 도움을 통해서 그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낳고 누가 못하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관계를 깨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죄 이은 이후에. 참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돕고 서로 다스리고 서로 이렇게 공평한 관계로 서로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요. 죄를 지은 이후에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죄를 지은 이후에는 남자는 어떻게 여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말이 원어가 이거예요.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거,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립관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모든 현상을 가만히 이해하려면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면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도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시는데요. 이것을 순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가신다 그 말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33절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죠.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은 질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화평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질서와 정돈이 있는 하나님. 질서와 정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급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이걸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걸 해주세요. 쉬운 말로 하면은 아이가 너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배탈이 났어요. 엄마는 저거 먹고 싶어. 엄마가 사주고 싶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몸이 좀 든든하던가 감기기가 없던가 어떤 상태가 좋을 때 아이스크림 사주죠. 그러니까 네가 좀 나아지면 사줄게. 아이의 입장에서 어떻게? 난 지금 먹고 싶어. 엄마 입장에서 너 지금 먹으면 더 배탈 난다. 그러니까 좀 더 있게 하면 내가 꼭 사줄게. 이 과정이잖아요. 내가 회복되고 건강해지면 내가 그때 해줄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이의 마음은 그거 필요 없어. 지금 해줘.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필요한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는 내가 꼭 줄 수 있어. 그러나 지금 너에게 그것이 가면 해가 입혀. 과정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단계도 과정이고요. 우리의 성숙의 단계도 과정이고요. 모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참된 평화를 갖는 것도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게 임하면요. 마치 아이에게 칼을 들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이 아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덜렁 줬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그게 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하나님께서 줬어요. 내가 달래는 물질도 주고 달래는 건강도 주고 달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제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이제 좀 나에게 방해가 되니까 좀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찾을게요. 내 멋대로 살 겁니다 아마.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요. 인간의 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부족이 없으면요. 인간은 어떻게 타락합니다. 부족한 게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 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요. 과정을 통해서 성숙시켜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 아는 믿어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면서 34절에요. 우리 여자분들은 좀 듣기 싫을 것 같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참 기분 나쁘죠? 제가 여자라도 기분 나쁠 겁니다. 아니 여기다가 여자 대신에 남자를 껴놓고 남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만약에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왜 그런 이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의 섭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순서로 창조하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라니까는 우리는 생각할 때 머리 쓰고 나는 몸으로만 때우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체계입니다. 체계, 질서. 하나님이 가정도 질서로 세우셨고요. 세상도 질서로 세우셨습니다. 사탄은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창세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탄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가정을 질서로 세우기 원한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어떻게 될까요? 남편을 세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요. 남편을 허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한데? 그럴 수 있잖아요. 더 많이 배웠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남자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뭐 할까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편을 기다려주고, 남편을 돕고 참아주는 겁니다. 남편은 어리석은, 극단적으로 이 말씀드리면 남편은 어리석습니다. 둔합니다. 그래도 멋모르고 그냥 가정을 세우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아내가 내가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네. 그걸 깨달으면서 뭘 만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겁니다.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35절에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 부끄럽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안 좋은 일이다. 보기 흉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여자는 어떤 문제를 이룰 때 남편에게 말할까요? 남편에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어서요. 교회가 남녀가 평등. 누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생각한다. 여자, 남자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회만 해도 남자와 여자를 굉장히 차별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교회 안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마음에 있던 엉어리졌던 것들을 교회 와서 막 풀어헤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어느 누구보다 자유로운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해요. 자유롭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요, 이 사도 바울이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여자가 잠잠해야 하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한 가정과 하나님 세우기 위한 교회를 이 질서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묻고 교회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36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에게만 있는 거 아니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야. 너에게만 난 것도 아니야.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만 지금 제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논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논리를 정연하게 세워서 사람들에게 믿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 같죠? 이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아요. 왜 그러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논리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논리를 벗었습니다. 하나님이 논리로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 알까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기를 지금까지도 힘쓰는데 제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점점 많아져요. 몰라서 까마귀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광대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입을 여는 게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 이야기할까 봐. 하나님은 심려막직하십니다. 그 깊이와 넓이가 오묘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내가 이해는 다 가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사람이 둘인데 엄마 쪽으로 옵니다. 엄마 그러고 와요. 이 아이에게 너 엄마니까 나 믿어야 돼. 저 사람은 젖을 안 주고 나는 젖을 줘. 설명합니까? 설명 안 합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절대적이에요. 믿을 대상이라 그 말이죠. 본능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본능입니다. 믿음의 본능입니다. 사탄은 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논리를 자꾸만 정형화시킵니다. 너 이거 봐라. 네가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계셔? 우리에게 자꾸만 그런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자꾸만 저버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를 흔들고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요. 놀라운 방법으로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그걸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고 너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37절에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의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사도 바울이 아예 못을 박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질서는 내가 너희에게 지금 질서 세우라고 하는 권면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명령이다. 못을 박아요. 그러면서 39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라. 너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알지 못한다면 너희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야 그 말이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다고 너희가 예언이나 방언을 금하거나 정의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활용하되 어떻게 하라고? 질서를 가지고 행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 품위 있다는 말이 뭘까요? 균형과 조화입니다. 질서라는 말이 뭘까요? 절제입니다. 절제. 품위 있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추잡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거북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름답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조화가 있는 겁니다. 조화. 내 믿음이 나는 믿지 못하지만 저 사람이 믿음 참 좋은 것 같아 느껴지게 하고요.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는 사람 옆에 있을 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몸살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통계 자료가 나와버렸습니다. 작년 수치로요. 우리 인구가 그동안 교회마다 통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교단으로 오면 교단에서 통계를 해서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올라가서 통계적인 전체 기독교 수를 이제 합니다. 많을 때는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느 지역은 3분의 1이 기독교인 지역도 있어요. 전라도 지역 가면. 심지어는 전라도의 어느 섬에 가면요. 9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섬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놀라운 은혜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줄었냐? 500만에서 400만이 줄었다고 합니다. 반토막 난 거예요. 기독교인이 반토막.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이제 안 믿겠다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안 믿냐? 내 교회 나가기 싫어. 그 사람이 왜 교회 나가기 싫어졌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 나가는 게 부끄러워. 내가 교회 나가야 다른 사람들이 덕을 끼치는 건 못 같지 않아. 내가 교회 나가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내가 교회는 보기도 싫어.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잘못하셔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사니까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고 교회가 온전한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사실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핍박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핍박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핍박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겁니다. 길이요. 왜? 누구를 위해 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하지도 않겠다. 너희가 이제 내가 돌아오려 역겹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만 불러내십니다. 돌아오도록.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런 징조는요, 사회적인 현상의 징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세상에게 주는 경고도 있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돌아오라.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겁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정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사회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 한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